34절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다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번 주간에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녁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4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9시라고 했거든요. 제9시는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22편 이거를 조금 쭉 읽어보겠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지금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음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잠깐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읽읍시다. 지금 이 4절은 우리 조상들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다 듣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5절 시작. 이제 내 문제로 돌아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돼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마치 사람이 아니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지금 그런 취급을 사람들에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조롱을 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자기를 비웃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저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아니야. 저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요. 자, 12절부터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주께서 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같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아주 바산의 힘센 황소처럼 달려드는 것이 같이 느껴지고요. 또 입을 벌리고 나를 아주 찢어버릴 것 같은 사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들깨처럼 막 에워싸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이런 무리로 보여져요. 그런 무리들 앞에서 내 물이 다 쏟아졌다.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피가 쏟아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것이고요. 마치 밀랍이 녹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싹 녹아서 이제 버틸 힘도 없는 거고요. 또 질그릇같이 내가 부서질 것처럼 느껴지고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내 혀가 입천장에 그냥 딱 달라붙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 흙에 묻혀서 땅하고 흙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내 뼈가 막 살이 다 뭉그러져서 뼈가 드러나 보이는 이런 모습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내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다 나누어 가지는 이런 상황을 다윗이 당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의지한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읽고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읽을 때는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경험할 일이고 나를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깨닫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똑같은, 그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경험하시면서 특별히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뒤통수를 빵 치는 말씀이 있고요.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를 쫙 찔러 쪼개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건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저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나 딱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깨트립니다. 내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붙들고 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져요. 어떤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요, 한 말씀만 그렇게 붙들리잖아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목숨도 걸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말씀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너를 지금보다 1000배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그 말씀이 내게 딱 다가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믿음으로 붙들면 진짜 그래서 10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의 말씀을 뽑을 때 그런 말씀 주시면 너무 좋아요. 입이 이만큼 찢어져. 야,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근데 어떤 때는요, 목사님, 나 말씀 다시 뽑을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보자고. 그런데요, 그 속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고난이 내게 임할까봐, 아, 난 이런 말씀 받기 싫다고, 나 다른 말씀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라고 받은 것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얘기예요. 고난의 얘기.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이런 말씀을 안 봐야지, 이런 말씀은 무시해야지, 이런 말씀은 내게 안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런 말씀을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 속에 자기를 향해 자기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 가운데 이건 좋으니까 받고 이것은 아유 힘드니까 안 받고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에게 기분이 좋은 말씀이고 축복이 되는 말씀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이런 엄청난 고통의 이야기도 그대로 다 받으셨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거기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21절까지는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22절부터는 바뀌어요.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제는 찬송하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는 말씀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 후에 영광이 와서 그래요. 우리 성도에게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시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자, 지금까지 새벽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단어 하나로 설명하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여러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찾으라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거지.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 버림당하신 그 아픔을 경험하는데, 이건 육체의 고난보다도 이 버림받은 고난이 더 크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 버림당함의 아픔은 육체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아픔이에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도 생각할 수 있고 버림받음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시죠. 기도를 안 들으신 거죠.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아들이 저렇게 절규하면서 저렇게 고통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들어줄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 버림받음과 육체의 고난도 있지만은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해야 되고 그 아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버려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고통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한 구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끝까지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버리셔야 했나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또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해주시는 이 대속의 죽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만 하는 이유인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 고난을 지금 참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아픔을 지금 참고 계셔요. 모든 것이 다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참고 버리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참고 계시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속을 썩인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있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마음껏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으시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고 속 썩인 일이 없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이런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고통당하시도록 버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절을 놓고 많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대속. 한번 같이 해봐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말을 한 사람이 있냐면,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걸 사람들이 듣고 그걸 기억하면서 아, 저 사람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어. 그럼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이런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나요? 아니면 구원 못했나요? 자기는 구원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 주려고 하시면서도 유일하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위험한 상황에서 남들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살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살릴지라도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구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놀리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에이 바보,
애들이 그런 놀림을 잘하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바보라는 말 듣기 싫으니까 왜 내가 바보냐? 너 바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왜 남들은 다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남들 구원한다고 한번 얘기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말대로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간단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건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가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면 절대로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이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끝까지 참으셔요. 자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자기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자기를 끝까지 복종시키면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고 마지막까지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나를 버리시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도 알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시죠. 그죠? 자기를 버려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다 맡긴다는 뜻이.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사람이 나를 죽이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죽는 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도 알고 계시고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살려주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 살고 죽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아픔, 그걸 다 이해하시면서 그걸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것까지 다 맡겼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안 살리십니까? 살리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죽을 때는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이거는 감사라는 말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감사.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죠.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오늘 아침에 봤는데 세 번째 말씀 뭐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오늘 네 번째 저녁에 이렇게 봤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대속의 죽음. 다시 한번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내일 아침 다섯 번째 말씀 볼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한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탁 박히면 돼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칼로 역사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깨트리는 반석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든지 나를 가로로 부서뜨리는 말씀이 되든지 정말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